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부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반응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안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과연 사람답게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인생의 철학적 문제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런 철학적 사상으로 인해서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과연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생각들, 사조들, 철학들에 이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철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나는 바울의 말씀이 더 좋다, 나는 베드로의 말씀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의 말씀이 좋다 하며 교회가 계파로, 바울 계파로, 베드로 계파로, 아볼로 계파로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 계파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베드로나 아볼로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뉘었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너희가 그 복음을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된 그 이유는 너희가 머리로, 너희의 지식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어떤 세상의 교육들로 인해서 그것이 깨달아 알아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세상의 학문과 사조와 유행하는 그 철학으로, 그 무엇으로 복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있느냐? 너희는 또 왜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이해하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변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뀔 것이고 교육이 바뀔 것이고 철학, 신앙, 문화 모든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사람들에게 그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뜰 것인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과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교육들을 더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에게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게 될지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시각으로 지금 이 세상의 일들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세상 일을 이분법적으로 따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바탕으로 그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가능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설명하기 전에 6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어떠한 특정한 수준에 이미 이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들을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특정한 지식에 다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어떤 종류의 교육의 수준과 관계없이 그 지혜의 수준이 높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다다른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와 7절, 8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원래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시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바로 6절에서 세상 지혜와 비교하며 말씀하는데, 바로 세상의 지혜는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불변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어떤 또한 지혜, 이런 것들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런 것, 세상 것들은 없어지거나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시대마다 세상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모든 지식과 학문들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은, 세상의 어떤 큰 지혜의 흐름들은 어떠한 큰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변화에 맞추어서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종교 분야와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 9.11 테러 이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같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가치들은 변화하거나 변화합니다. 변화해 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지혜는 늘 바뀌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완전히, 세상이 주는 지식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2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선호했던 직업들을 보기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과대가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금융산업 쪽에 상당히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당시 금융산업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IT 산업이 한 오랜 기간, 한 10여 년 동안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주는 지혜는 유한하고, 그 세상이 주는 지혜는 유한하고 계속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지혜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우리의 하나뿐인 영혼을 위해, 영혼의 생명을 위해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사도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결국 멸망하고 없어질 것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지혜보다, 지식보다, 경험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우월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0절과 12절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그분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으면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저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우리를 인커러지하는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력이나 학력이나 인적 네트워크, 이러한 육적인 조건이나 리소스들에 상관없이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끔 우리에게 감동이 없이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위대함을 그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엄청 위대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잘 감동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행사가 2019년에 47억으로 낙찰되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 이 사람의 투자의 비밀을 알기 위해, 이 사람의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사람과 식사하는 비용이 47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철학과 지식과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지혜들을 듣기 위해 47억을 지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재력을, 시간을,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순간순간 지구의 역사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대소사에 간섭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성령님과 쉐어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워런 버핏의 지혜와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바울사도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신다. 그리고 그 성령만이 그 생각을 아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로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과 47억을 들여가며 그 사람의 지혜를 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워런 버핏의 지혜와 그 어떤 인류의 역사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우리의 그 클루,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 선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그 행각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4장에 가보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베드로와 그 일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저러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복음을 선포하며 자신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배운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의 학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들의 지식 없음을, 그들의 직업을 보고 그들을 판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의 권위와 그 말의 능력에 놀랐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재력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리더 그룹들이었고 엘리트 그룹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배우고 놀라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 그들이 반대로 거꾸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권위에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무슨 말을 할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 난처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환경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요셉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꿈을 해몽하여 총리가 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그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난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자 이 요셉은 노예로 시간을 보냈고 변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그 당시 강대국 왕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옆에 있던 많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당시 모든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했고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그를 노예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그 광고를 내어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점성술사부터 해서 점쟁이들, 주술사들, 마술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을 테니 너희가 그 꿈을 내용도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도 해몽하기, 해석하기 어려울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꿈의 내용마저도 너희가 알아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그날 밤에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셨고, 다니엘은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의 내용을 맞추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니,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모두 이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역전시켰고 세상이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내어 세상의 통치자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동등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안다면 성령을 통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선물,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인생을 올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반문할 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다니엘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우리와 영적인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들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레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놓고 특별한 상황에 놓고 쓰셨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가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 그 사람을 예로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우리와 모두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성령과
우리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얻게 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16절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이렇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수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연적인 혹은 감정적이라는 뜻으로 육신의 삶을 감정적으로만, 자연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현상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었지만 자연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감정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지혜로 마치 자연에 속한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어떤 영적인 어떤 레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와 이야기하며 누구에게 찾아가는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생각대로 아직도 여전히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쌓아놓은 것을 토대로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아닌지, 세상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에 나의 눈들이, 나의 마음들이, 나의 신경들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의 지혜가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앞에 바로 보이는 어떤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조바심 나는, 나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것이 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쩌면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복음과 세상의 교회의 섭리들을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미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되었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을 보니 그런 신령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 만사를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를 쓸지 안 쓸지는, 하나님의 그 보물과 같은 그 능력의 지혜를 쓸지 안 쓸지는, 쓰고 안 쓰고는 바로 우리에게 어쩌면 달렸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많은 학력과 지식들과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을 조바심나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보더라도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앞날은 아무도,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로 숙제는 어떤 지혜를 얻을까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혜를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할까 결심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 날마다 그 지혜 깨닫고 그 지혜를 알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지혜의 능력을 펼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서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